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가정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는 그런 달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5월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린이날이 정해져 있고 어버이날이 정해져 있고 또 근래에 와서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해졌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더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정해진 것이고 또 어버이날도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버이날이 정해질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 또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정해서 어버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더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정한 것이고 부부의 날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날 5월 우리 모두 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가정을 세워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두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또 교회도 잘 모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도 모르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는 어떤 이치에 있고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지 올바로 모르고 그냥 결혼해서 살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되는 줄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가정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배우고 우리 자신과 자손의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5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셋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넷째,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은 우리 자신이 존재하게 된 곳이며 나라와 사회의 원동력이자 출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또 어떻게 여기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집을 세우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수고하며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수고하고 세워도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어 잠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의 구성원이 거주할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보다도 가정을 세우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자기 집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읍을 지켜줄 테니 파수꾼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읍을 지키는 것이 허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읍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일이 사람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더 잘 세워주시고 더 지키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세우려고 바둥바둥 대고 지키려고 바둥바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뒷짐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한 설계도와 재료와 이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데 설계도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집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완성된 가정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이라는 집은 평생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집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후손까지 잘 이어져 갈 때에 저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절을 시작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정,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가정 구성원들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일합니다.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먹는 밥이나 음식을 가리킵니다. 정말 일하기 위해서 일찍이 새벽밥을 먹기도 하고 불편한 곳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바다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참으로 어떤 때는 수고하여서 일할 때 참으로 수고의 밥을 먹습니다. 눈칫밥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식탁도 없는 곳에 도시락 까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른 목구멍에다가 밥 넘기고 또 일하는데 부랴부랴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중독이 될 정도로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이런 수고가 헛되도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들의 수고가 헛되는 경우가 있고 헛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일했는데 헛된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가 헛것이 되었을 때 참으로 허망하여서 충격을 받아서 참으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서 어떻게 마음에 잠을 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을 세우고 잠을 잘 자는 비결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평안하여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비결의 한 가지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정말로 평안하게 누울 때 잠이 푹
오는 것입니다. 때로 저도 성격상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걱정하다가 참으로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잠도 잘 자게 되고, 정말로 참 잘 자고 정말로 완전히 그 수고하고 힘들었던 몸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잠을 소망하고 그런 잠을 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4절에서는 젊은 자의 자식, 젊어서 얻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것이고, 5절에서는 화살통에 가득한 장사가 복이 되는 것처럼 자식이 가정에 가득히 많으면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유산이라는 것이고,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상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복되다는 것은 모든 삶에 복이 미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상급이요, 또 복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자식이 있지만 혹 아직은 짐이 되고 또 걱정이 되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아직도 때가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정말로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상급이요 복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더 세워 나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유산이 되고 상급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정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을 다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혹 사연이 있어서 자식이 없는 분은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부모의 자식으로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자식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산과 상급과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며 소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수고는 헛것이 되고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인 것을 기억하고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구원의 문이 더 많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가정 감사주일로 지키며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자식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